일어나셔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등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으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속하여 주든지 말할 수 없던
계속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을 힘입어 아버지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나약하고 연약하고 보잘것 없는데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끝까지 품으시는 우리 하나님 덕분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망 갈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널 위해 주신 널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널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맞습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 거대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품고 있는 영혼들에게도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내 눈과 발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게 하옵소서. 다 함께 이 소원을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주의 권속들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볼 때에 저희 마음과 생각이 또 우리의 말과 행실이 주의 뜻을 순종하지 못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하고 세상을 의지했던 모습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못하고 나 자신을 먼저 내세우며 살았던 모습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새롭게 하심으로 주의 은총 아래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능력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 뉴성 교회를 굳게 붙들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자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서게 해주시고 또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고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그런 뉴성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각 기관과 모든 봉사자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섬김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영유아부로부터 우리 TYG 중고등부 또 EM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가 미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우리 가운데 채워 주옵소서.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찬양대와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주를 노래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천사도 화답하며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봉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반가운 얼굴들 보면 인사 나누겠는데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 네, 반갑습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주 금요 기도에 계속 광고 말씀 드리고 있는데 직분자 되시는 분들 또 함께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 다 나오셔서 함께 은혜의 시간 갖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선교회 모임과 소망회 모임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함께 모이셔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들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 우리 목장 리더 코리더 성경 공부 모임이 주일 오후 1시에 새 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모든 리더분들 또 코리더 되시는 분들 함께 참석하셔서 같이 은혜를 먼저 나누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 광고는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부르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권속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정성껏 이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축복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시며 또 기도한 것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인하여 믿음으로 주 앞에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의 축복이 우리 이웃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과 정성으로 드린 예물을 통하여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제와 봉사와 선교를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뉴송교회를 축복하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선한 사역을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속 중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연약한 자들과 병든 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주의 긍휼히 여기심과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회복과 치유로 응답하시며 저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기쁨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주의 종에게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성도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제가 배우고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심령의 부흥은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가 온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그 순간 이후부터 제가 신학을 하고 또 주의 종이 되면서 말씀 중심의 사역자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는 종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항상 그 신념 안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뉴스온교회에 와서 제가 복음적인 설교가 무엇일까 많은 고민들을 물론 많은 목사들이 하지만 저도 역시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교회에서 선포되기를 바라고, 그 복음이 하나님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그 십자가에 복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자칫 내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예배의 분위기라든지 예배의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은혜를 받으면 좋은 예배이고,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오늘 왜 이랬지? 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이죠. 때론 우리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고, 때론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내 온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려지는 예배가 드려야 된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이 15장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는데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기 전에,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했잖아요. 누가는 사실 바울의 수행원이었고 복음의 전령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사였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 바로 그에 의해서 이렇게 쓰여진 복음서인데, 이 복음서의 그 누가복음을 보면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이 수신자가 밝히죠?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익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물론 여러 가지로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명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익명의 수신자를 통해서 이 누가복음이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여러분,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수천 년 동안 선민 사상에 붙들려 살았던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지 절대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바로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 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후손들, 이 유대인들을 복 주셨지 그 밖에 모든 이방인들은 어떤 대상이라고 여겼습니까? 저주의 대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선민 사상에 붙들려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그 종교를 바꾸고 기독교 개종자가 되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졌다고 하는 그 구원의 보편성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 개종자들 사이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신칭의의 구원 교리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많은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처럼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마치 믿음만으로는 구원이 충족될 수 없다는 사상이 주변인들 사이에서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처럼 선민의식과 자기 교만에 빠져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 또 거기에 율법 교사라고 일컬어졌던 그 서기관들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수천 년 동안 저들 그 이방인 원수들 그리고 저주의 대상이었던 그 이방인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복음이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정말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 적대자들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어서 유대교를 신봉하고,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만의 하나님이지 어떻게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이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여러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상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2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당시에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했던 대적자들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던 장본인들 아닙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정하다고 말하는 이 죄인들과 함께 같이 음식을 나누고 같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입니까? 세리와 죄인들은 유대인의 율법으로 보면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내가 그들과 같이 있으면 나도 부정한 자가 되어서 죄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세리는 당시 로마의 그 식민지로 있었던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누굽니까? 매국노 아닙니까? 일제시대에 그 일본을 도와서 함께 일했던
일했던 그런 사람들을 사쿠라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옛날에는. 이런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 같은 동족으로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들은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또 부정하게 자기 동족의 돈을 갈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죄인의 범주에 드는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면 창녀들이 있겠죠. 명백한 죄인들입니다. 또 나병 환자들이나 맹인들, 절름발이, 이러한 여러 가지 병들었거나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어떻게 여겼냐면 죄인으로 여겼어요. 당시에 사회적인 유대의 관념이 병이 있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되었거나 어떤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된 사람으로 여겨서 그들을 가까이 하기를 터부시하고 그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그와 같은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다는 것을 반복해서 이 누가복음에서 그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그리고 맹인들을 고치시고 절름발이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시며 또 정말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싫어했던 그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여러분 이와 같이 죄인들을 예수님께서는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예수님의 행동이 유대의 그 율법주의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눈에 어떻게 보였다는 것입니까? 곱게 받아들일 리가 없지요. 이들의 눈에 예수님은 율법을 대놓고 파괴하는 파괴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든 미워하고 적대하고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죄인 취급받는 자들과 그리고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면서 멀리하는 자들을 누구로 여겼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잃어버린 양으로 그들을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나아왔다. 그것도 어떻게든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자 나아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 유대 사회의 그 멸시와 천대를 받고 또 그들의 유대인들의 그 손가락질 속에서 정말 비참한 그런 인생, 굴욕적인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유대인 공동체, 유대인 사회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사회적인 비난과 냉대를 감수하면서 사는 것도 있겠지만 사회적인 그 인식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구원에서 제외되었다라고 그렇게 인식하는 그런 영적인 상실감.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인생을 잘 살아도 내가 있는 이 병은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여겼으므로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상실감에서 인생을 사는 것이 더욱 힘들고 여러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물리적이고 영적인 고립 속에 갇혀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들과 같은 그런 죄인들에게 임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그들에게 굿뉴스, 정말 참된 복음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여기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 저주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셉트 됐다는 거예요. 용납되었다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구원을 경험했었을 때 그 기쁨으로 인해서 병자들과 세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그 병이 나은 모습을 자랑하고 또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을 알렸던 것이죠.
예수님의 그 소문이 갈릴리와 온 주변 지역에 퍼지고 또 부정한 자들과 병자들, 죄인이라고 불렸던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갔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을 유대인들처럼 터부시하고 멀리하는 것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맞이하시고 그 몸을, 그 문둥병에 있는 그 사람의 몸을 만지시고 그 병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병을 고쳐주시면서 같이 음식을 나누시고 함께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싫어서, 그것을 미워하고, 그것을 반대하고, 그리고 그것을 분노하면서 증오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여겼던 그들이 바로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적반하장식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수군거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수군거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잃어버린 양과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로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말하는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바로 잃어버린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와 같은 죄인들에게 임했다는 그 사실을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잃은 양의 비유와 이 드라크마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 취급하고 심지어 더럽고 저주받았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답고 축복받아야 할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것을 정죄의 기능으로만 보았던 것입니다. 율법을 윤리적인 그러한 범주로 판단하는 그러한 잣대로만 사용했지, 정작 그 율법이 가르치는 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사실 사랑 아닙니까? 율법은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상실한 자들, 그러니까 이제 죄 아래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율법을 죄인들이 지켜 살 수 있는 것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로움의 기준으로 삼고 그 율법의 의를 이루려고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기 편의대로 해석해서 그 율법의 범주에서 자기 자신은 예외로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자기 자신들은 의인처럼 자기 율법을 나는 이렇게 지키고 살았다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오히려 안식을 누리고 나는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지키지도 못하는 그 율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무거운 짐이 되게 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질책하신 내용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 대상이 누군지 말씀하고 있죠.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자리 위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해석하는 것은 그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고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만 지키고 행했지 사실 그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만 않으면 나는 율법을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위선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이렇게 책망하셨고 이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그들의 위선을 꼬집어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의롭다 여기는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도 율법 교사들도 역시 하나님의 눈에는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자기 편견에 빠져서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 특별히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실제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이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을 알았더라면 그들이 편견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그 연약한 자들, 그 불쌍한 자들을 차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릇된 그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저들의 소유물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리고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당시 유대 그 양은 아주 중요한 재산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를 들 때 잘못 생각하면 뭐 그까짓 거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유는요 그것이 아니라 이 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회에서 이 양이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그 목자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가 그 당시에 엄청난 부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이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목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한 마리 양을 너무나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한 마리 양의 그 값어치가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목자에게는요 그 한 마리 양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99마리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 바로 목자의 심정. 당연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목자라도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 나서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너희도 너희 소유물 그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렇게 애타게 찾으면서 어찌 하나님께서 온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찾는 것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양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단순히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인간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양은 매우 익숙한 동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이었고 또 생계수단이었습니다. 또 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에 있어서 제물로 사용되었던 그런 짐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양을 목축하는 그러한 문화를 가진 민족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양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이야기를 듣자마자 야,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라고 그 말씀을 금방 캐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인간을 양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가? 성경에서 양을 사람에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인데요. 여기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린 양, 제물로서 그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가리켜서 비유한 말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다.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모습이 어리석은 양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양이다. 왜냐하면 양은 몇 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둔한 짐승이라고 합니다. 시력이 나빠서 길을 잘 잃는 그런 동물이 양이라고 합니다. 불과 10m 안팎의 사물을 인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어야 그게 흐릿흐릿 뭔가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떨어져도 그것이 그냥 어떤 형체인지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시력이 약한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앞에 저 멀리 낭떠러지가 있거나 가시나무가 있으면 막 무리지어 가다가 앞에 가다가 낭떠러지가 있으면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돌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금방 위험에 처하기도 되고, 가시나무 덤불에 이렇게 부딪히면 그냥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시나무 덤불 속에 그냥 엉켜가지고 그 뿔이 걸리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양은 그와 같은 동물이어서 정말 목자가 필요한 그런 짐승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양이 방향 감각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 산속에 있는 새들은요 온 천지를 다 돌아다니지만 자기 둥지를 잃어버린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새를 한번 봐보세요. 산속에 사는 새들은 자기 둥지를 놓고 여기저기 다 멀리 날아다녀도 반드시 때가 되면 자기 둥지에 돌아옵니다. 그러나 양은 조금만 집에서 떨어지면 어디가 어딘지 방향을 찾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가 그를 인도해서 그 우리로 그를 인도해야 집으로 올 수 있는 동물이 바로 양이지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은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비유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리, 우리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와야 될 텐데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는 그러한 불쌍한 모습을 우리를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양은 또한 대적들로부터 자기를 방어할 그러한 무기가 없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짐승들에게 있는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이 양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합니다. 또 빠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어떤 짐승들이 쫓아오면 빠르지 못하기 때문에 뛰지도 못해서 금방 잡아먹히죠. 또 양은 다리가 약해서
넘어지기도 잘하고 한 번 넘어지면 쉽게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을 많이 안 길러봐서 모르는데 이쪽 동부 유럽이나 이런 러시아 쪽에 가보면 양을 많이 기른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양의 이런 이야기를 하면 금방 다 눈치채고 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나 다큐멘터리 자연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이빨이나 그런 발톱이 없는 그런 짐승들도 독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를 보호합니다. 또 카멜레온 같은 그러한 동물들은 보호색이 있어서 보호하죠. 그리고 고슴도치는 자기 가시가 있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식물들도요. 그 가시나 독특한 향을 가지고서 자기 자신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양은 그런 자구책이 없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목자가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짐승이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상태를 이와 같이 아시고 제자들을 그 세상에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할 사도로 그들을 택하시고 그 갈릴리 주변과 그 지역에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라고 하시면서 안타까워 여기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를 대적하는 영적 마귀 세력들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많은 원수들 앞에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이 양과 같은 존재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누가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야 됩니까? 목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세상을 생존할 수 없는 존재다.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었죠. 그러므로 인간은요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러한 영적인 위험, 우리 대적들로부터 반드시 우리 주님,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고 절실한 존재이다.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양들은요 우리는 스스로 의인이다 여기지만 양으로 비유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양은 여러분 보시기 깨끗한 동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매우 더럽고 냄새나는 동물입니다. 멀리 초원에 있는 양떼들을 보면 목가적인 그런 풍경으로 야, 뭐 예쁘다, 아름답다 그렇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가까이 보면 진짜 더러운 불순물이 그 똥이고 뭐고 다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그 털이 얼마나 냄새가 나고 또 그 해충들이 그 안에 그 끼어 있어서 정말 그 더러움이 이루말할 수가 없는 동물이 바로 양이라고 합니다. 털이 많아서 누군가 씻어주거나 다듬어주지 않으면 깨끗해질 수가 없는 동물. 그래서 이제 털 깎기를 하는 시즌이 되면 양들이 오히려 좋아하는 거죠. 털을 깎아서 모든 털 다 그 더러운 털을 다 깎아가지고 물론 세척해서 그것을 양털 옷을 만들지만 그러기까지는 정말 이 양들은 그 더러움에 붙들려가지고 그냥 그렇게 덕지덕지 그것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이 목자들이 양털을 깎아주고 그리고 그 양들을 물로 씻어주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으로 비유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더러운 양을 씻겨줄 그 목자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여기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참 인간의 정말 비참한 현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더러운 양을 목자가 씻겨주듯이 더러운 죄인이었던 우리 모두를 예외 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또 이제 또 하나 보면 양의 비유인데요. 양은 모든 게 다 약점인데 한 가지 정말 탁월하게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청력입니다. 양에게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목자로 표현하시고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근데 이 양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아느냐? 양에게는 아까 제가 뛰어난 청력이 있다고 하죠. 예, 양에게는 듣는 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은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목자가 진짜 자기 자신의 목자인지 아니면 다른 목자인지를 분명히 그 말소리를 듣고 분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은요, 여기저기 사람들이 자기 양을 불러서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해도 그 음성을 듣고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따라서 그 음성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양의 시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양은 스스로의 시력에 의지해서 자기 자신의 집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판에 길이 있어도 이 양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눈을 보고 그 눈을 의지해서 집을 찾아올 수 없어요. 시력이 안 되니까. 그런데 오직 그 양은요, 소리를 듣고, 그래서 목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방향을 잡고 소리를 딸랑딸랑 하면서, 그리고 그 휘파람을 불어가면서 양을 우리로 인도해 갑니다. 오직 음성을 따라서,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자기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짐승,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버려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구원해 내셔야 할 잃어버린 양으로 우리를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양들은 그 소리를 듣고 안다는 겁니다. 깨닫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얼마나 사랑하기에 이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시는가, 그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험을 분별할 능력도 없습니다. 길을 잃은 양은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목자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으면 그 양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양입니다. 옛날 여러분, 저는 1년에 한 번씩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변산 해수욕장에 놀러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항상 봤던 게 있어요. 막 잃어버린 사람은 지금 여기 그 보호소로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시장 통해서 막 그 잃어버린 아이 찾아서 뛰어다니는 부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 어떻습니까? 진짜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냥 혼비백산 찾지 않습니까? 구석구석 뒤지고 찾고 수소문해서 아이를 찾습니다. 그래서 찾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불행하게도 못 찾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서 그냥 막 울면서, 그러면 다행히 막 이 가슴을 쓸어내리죠. 감사합니다. 너 어디 갔다 이제 왔어 하고서 감사하죠. 정말 이거는 감사한 일이고 정말 행운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아이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 오래전 한국에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그 개구리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도 와룡산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와룡산에 개구리 잡으러 간다고 했던 애들이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이들을 찾기 위해서 가족들이 그냥 몇 날 며칠을 찾았죠. 그리고 경찰들이 막 찾아 나서고, 그리고 그냥 뉴스에 나와서 대서특필이 되고, 그리고 온 국민이 다
이 아이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혹시 이들이 인신매매로 팔려가지는 않았을까 하고서 그들 주변에 있는 여러 주변의 앵벌이들, 소매치기범들, 전과자, 왠지 11년 만에 그 아이들이 유골로 발견이 됐습니다. 잃어버린 아이는 찾지 못하면 이와 같이 결국 죽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도 찾지 못하면 결국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을 그래서 애타게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께서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5장 5절로 6절입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바로 그 비유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누가 기뻐합니까? 잃어버린 아이가 정신이 없죠, 그 아이는. 그런데 부모가 기뻐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잃은 양이 목자를 만나 기뻐하는 것보다 목자가 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얼마나 즐거운지. 그 양을 찾자마자 두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실 거야 라고. 자기를 정죄하고 피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고 죄인이 돌아오면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아버지시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 99은 실제로 죄가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빗대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겼잖아요. 죄인이면서도 자기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겼던 그 바리새인들과 달리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으면서 죄인으로 치부되었던 그 죄인들, 세리들,
그들은 자신들이 정말 죄인인 것을 알았죠. 자기 자신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알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과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이죠. 여기 보니까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예수님은 같은 진리를 다른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이번에는 목자가 아니라 한 여인이 등장하지요. 여인은 10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드라크마는 당시 노동자 착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결혼 반지처럼 비슷한 의미를 가진 귀한 소유물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 10개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단순히 돈 몇 푼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 은화 하나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의 그 결혼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것을 찾으려고 애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스스로 다리가 있어서 그 주인을 찾아오는 게 아니죠. 여러분, 양은 길을 잃고 헤매기라도 합니다. 그러나 드라크마는 움직일 수가 없는 물질이잖아요. 동전 하나잖아요. 누군가 찾아주지 않으면 영원히 그 자리에 묻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 전 그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9절 말씀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드라크마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렇죠? 왜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뻤으면 사람들을 모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
너무 기뻐하신다. 가장 기뻐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이 뒤에 우리가 함께 보겠지만 그 누가복음 오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처럼 죄와 절망 속에 묻혀 있다고 생각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여러분을 찾고 계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시며 찾고 계신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면 어서 빨리 우리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와 같은 영혼들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때 기르는 양이었고 죄 가운데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은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찾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사랑하며 또 한 영혼의 회개를 하늘의 기쁨으로 함께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삶의 변화와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며 끝족들과 그 가정과 그 자녀 위에 그리고 생업 위에 우리 뉴송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